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두 번째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자인 김경재 교수님이 사용한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성서에는 야훼라는 말보다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그 야훼나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이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이 용어가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는 측면, 어떤 발음이 더 가까운 발음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여호와보다는 야훼 쪽이 더 가깝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재 교수님께서도 여호와라는 용어보다는 야훼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는 야훼나 여호와나 발음상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이지 그 용어 하나를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체험과 모세의 신체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신체험에서 나타나는 신의 이름과 모세의 신체험에서 나타나는 신의 이름, 흔히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죠. 이런 이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의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가능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용어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아브라함과 모세의 신체험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유대민족의 종교적 신앙의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죠. 유대교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 시대부터 바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한 38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38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유대 민족들이 끊임없이 유지해왔던 어떤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 전통을 유대교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 민족의 역사를 우선 개괄적으로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의 시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야곱의 그 족장 시대가 지나게 되고요. 또 야곱 때에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는 거기서 상당 기간을 지내다가 모세에 의해서 히브리족들이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광야 생활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죠. 그 이후에는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이후에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두 개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했고 남쪽은 유대라고 명칭을 했죠. 그래서 분단 국가로서 오랫동안 있다가 아시리아 제국, 고대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대도 엄청 힘들어지죠. 그 이후에는 또 바빌론이 침략을 해서 바빌론이 유대까지도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지식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식인과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가죠.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은 물론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은 각 민족에게 유화 정책을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대 율법도 정비하고 성전도 제2성전을 건축하려고도 하고 하는 다양한 유대교 신앙의 전통들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리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집트의 간섭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를 거부하고 결사항전을 했지요. 그러나 그 거대한 로마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로마로부터 완전히 그 유대 민족은 멸망을 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힘을 합쳐서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 땅 안에 모여서 살지 않고 다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정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요, 근한 19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물론 되게 유럽 쪽에 많이 있었지만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나치 독일에서 한 600만이 희생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세워지고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부단히 유대 민족은 유대교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지켜왔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 신앙은 크게 아브라함이 신을 체험한 그 신앙 전통과 그 이후에 모세가 신을 체험한 신앙 전통,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 체험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또한 어떤 신 체험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자라면 아마 상당히 자주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적 약 1800년 무렵에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본래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성서에 의하면 고대 바빌론 제국의 도시였던 큰 도시였죠. 우루라는 곳의 출신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바빌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하란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바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신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내 본토와 내 친척, 일가 친척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으로 쭉 지금의 이스라엘 그 영토가 있는 근처지요. 그쪽으로 쭉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거기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거기서 살다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또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하고 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신체험을 한 그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야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흔히 하나님 그러면 이름이 야훼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호와.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신을 아브라함은 체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신은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 신은 어떤 신인가? 이 신은 이른바 가나안 지역에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이런 신 저런 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가나안 지역, 고대 가나안 지역에도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넘어선 최고의 보편적인 어떤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신을 흔히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체험한 신은 단순한 어떤 좁은 의미의 어느 지역신, 민족신 이런 개념보다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원대한 어떤 신, 최고의 어떤 신, 이런 신으로서 엘이라는 신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흔히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을 엘로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왜 엘로힘이라고 부르냐면 이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엘들이 되잖아요. 그럼 신이 여러 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언어 관습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강조하려면 엘보다는 엘의 복수형을 쓰면 강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조영배가 그것을 말했다. 이렇게 할 때 조영배를 강조하고 싶으면 히브리어식으로 얘기하자면 조영배들이 그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영배 한 사람이 말한 것이지만 강조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나 엘로힘이나 사실은 그 어떤 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로힘이 보편적이고 원대한 최고의 어떤 신이라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하늘님, 하나님, 삼국유사에 하면 환인님 이런 개념하고도 서로 통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죠. 우리나라 구약성서에 보면 엘 또는 엘로힘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런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세가 체험한 야훼라고 하는 신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걸. 그때 야훼는 하나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야훼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글 성서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오해가 발생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다 이런 오해를 강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러나요, 본래 성서로 들어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느님이라고 굳이 번역을 안 했다면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이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름이 영생하시는 엘로힘 또는 엘께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성서에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드러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흔적들은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베델 이런 것들이 다 그 뒤에 붙어 있는 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어떤 신 이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체험한 신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서요. 그런데 모세가 체험한 신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 발음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전혀 생뚱맞잖아요. 엘로힘과 야훼하고.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고민거리가 생기는 문제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체험한 신이 엘로힘이라는 신이고 모세가 체험한 신이 야훼라면 서로 다른 신이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신을, 두 신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신학인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제 야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신의 이름은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분명히 이게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엘 또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신의 이름을 체험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모세가 체험한 신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신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600년 후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히브리인의 후손이었죠. 40세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고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한 40년을 보내요. 80세경에 호렙산에 목동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끌고 호렙산 지역에 갔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모습을 보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또는 여호와였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엘로힘을 믿다가 갑자기 야훼로 믿어?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신을 믿다가 다른 야훼라는 신으로 믿는 신앙의 전통으로 유대교가 바뀌었나? 만약에 그렇게 바뀌었다면 엘로힘도 절대 유일의 신이 될 수가 없고 야훼도 절대 유일의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또는 성서 편집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흔히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들빛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요. 평소에 많이 들었으니까요. 모세 오경은 모세 개인이 쓴 게 아니라 일정한 전승 집단들, 옛날에는 어떤 성서적인 이야기들도 설화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전부 다 말로서 전승됐거든요. 기록으로 전승된 게 아니라. 그런데 바빌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율법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절절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 학자들이, 율법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자, 우리가 이제까지 전승해온 들어온 이야기들을 정리하자. 글로서 써보자.
이쪽 사람들도 우리가 전승해온 것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승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오늘날 성서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 문서들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어려운 말로 J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너무 실학적인 얘기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전승 자료들이 모아져서 편집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전승 자료들을 편집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서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적에 전부 다 엘로힘으로만 지칭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서들은 보면은 하나님을 지칭을 할 적에 야훼라고만 지칭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쪽 그룹에서는 아브라함 전통을 이어받은 엘로힘 신앙을 전승해온 그룹이 썼고, 이쪽 그룹의 글들은 야훼, 모세가 체험한 신체험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전승되어 온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죠. 이것들을 합쳐놓은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한쪽은 엘로힘, 한쪽은 야훼.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저도 민속 예술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성서 이 문제를 처음에 공부할 적에 저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연구를 한 분야이긴 하지만 민요를 연구를 해보면 그게 구전으로, 입으로 전승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바로 이때에 20세기, 21세기 들어서서 그것을 글로 옮겨 적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밥 벌리는 소리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말로서 입으로 전승하다 보니 가사도 막 달라질 것이고 노래 가락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다 그때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전이죠. 그런데 만일에 제가 저쪽 동쪽 지역 가서 밥 벌리는 소리를 체보를 했어요.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암흑의 학자는 저쪽 서쪽 지역 가서 밥 벌리는 소리를 체록을 했어요. 두 가지를 딱 갖다 놓고 보니까 꽤 달라.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랜 전승 과정에서 구전되면서 그게 서로 달라졌을 뿐이지 어느 것이 특별하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맞는 게 되는 것이죠. 성서도 그렇게 편집이 됐다. 특히 모세오경은 그렇게 편집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이죠. 엑스타시, 모라경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체험, 신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경험인데 그 쉽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의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신의 체험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신의 체험 하고 싶지도 않다. 아이고 그런 건 정말 싫다. 그렇다고 해서 신의 체험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유일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절대 유일신이 주체적이고도 주도적인 결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집단에게 신의 계시가 내려가거든요. 그건 일방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절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신의 절대성이죠.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자기 계시를 해서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그러고는 저한테도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계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히 저는요, 신이 한국말로 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한국말로 그분을 이해할 겁니다. 왜? 저는 다른 언어를 잘 모르니까요. 아프리카 아무개 사람은 분명히 아프리카 말로 신의 계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받아들인 신의 계시와 제가 받아들인 신의 계시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와 한국 역사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신을 계시받은 거고, 그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의 역사와 아프리카의 언어와 아프리카의 문화 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개인과 집단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신의 체험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의 이름도, 계시된 신의 이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학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엘로힘과 야훼의 연속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약 2,500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야훼는 약 6,700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엘로힘과 야훼가 같은 신일까? 아니면 다른 신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까? 이게 구약성서 편집자들의 대단한 고민거리였죠.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엘로힘과 야훼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신의 이름이 사실은 같은 절대유일의 한 분의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성서 구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야훼 곧 너희 조상의 엘, 이삭의 엘, 야곱의 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나의 이름이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우리나라 한글 성서에는 너는 야훼 곧 너의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야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본래 성서로 들어가 보면 너는 야훼, 곧 너희 조상의 엘, 이삭의 엘, 야곱의 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야훼는 누구와 같게 되느냐면 엘과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서 편집학자들이 대단히 고민했다는 점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구절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로 알리지는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구나. 나중에야 야훼다라는 신의 이름을 가르쳐줬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 원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엘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야훼라고 불러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엘샤다이라는 신의 이름과 야훼라는 신의 이름이 결국은 같은 신이다 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구약성서 편집학자들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면은요, 모세가 신체험을 할 때 그 체험된 신이 이집트로 가서 히브리 족속들을 탈출시켜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신에게, 그러면 제가 가서 히브리 족속들을 만나서 자, 여러분 이집트를 빠져나가자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체험한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에흐야셀 에흐예. 스스로 계신 분이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성서 번역을 보면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너를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성서 구절을 보면 분명하게 엘로힘이라는 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인 거죠. 이 신에 대한 이 이름을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갖기 위한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용어가 좀 복잡하고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해서 조금 듣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신이, 그 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런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흐야셀 에흐예라는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으로 흔히 번역합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내가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나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있는가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에흐야셀 에흐예라는 말에서 사실은 야훼라는 말이 점점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를 이해하려면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흐야셀 에흐예라고 하는, 특히 에흐예라는 이 말에서 모세의 신 이름이 점점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와 히브리 말은 매우 다릅니다. 사실 이 언어는 좀 신비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니까 그냥 한국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들다 보면 너무 신기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외국 말을 들을 때도 너무 신기한 거죠. 단순히 단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어순이 다르기도 하고요. 높낮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전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발음을 쟤네들은 사용하기도 하고요. 언어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는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해요. 우선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 이게 그 볼 적에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글을 읽을 적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또 읽기도 그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거꾸로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을 써나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쓴다 그 말입니다. 글을. 그러니까 글을 쓰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고대 히브리 언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본래 구약성서 히브리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죠. 구약성서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본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히브리에서는 히읗, 니은, 비음만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히읗, 니은, 비음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언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전제로 이제 그 다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모세에게 계시된 신의 이름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그 네 글자로 표기가 됩니다. 왜 제가 네 글자라고만 말하느냐? 이거 읽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도 모르죠. 왜?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네 글자가. 모음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구약성서에는 그 10계명이 나오죠. 제3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그 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글자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글자를 가지고 그들이 신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입 밖으로 소리로 내는 것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아예 안 냈지요. 그러니까 저 네 글자가 나오면 다른 말로 대체해서 읽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여, 주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네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글자를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아도나이께서 뭐라고 하셨고 또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던 겁니다. 신약성서에 야훼나 여호와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 오랜 그 역사 속에서 거룩한 네 글자의 저 글자를 읽질 않았거든요. 그냥 읽는 것도 잘 몰랐어요. 아도나이라고만 읽었거든요. 근데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작성이 됐어요. 그럼 아도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큐리오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 큐리오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두려워서 함부로 아무도 거명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성서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저 거룩한 네 글자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히브리어가 아니니까, 헬라어니까. 번역해서 그냥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전부 다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를 자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니까 YHWH, 또 어떤 성경에는 JHVH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뉴 잉글리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책입니다만 여기는 이것을 모음을 붙여서 예호바로 번역을 했어요. JHVH에서 모음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호바가 되죠. 이 예호바라는 말을
한국 성경 번역할 적에 여호와로 번역을 한 것이죠. 어느 말이 맞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야훼가 맞는 것인지 여호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 거룩한 글자의 진짜 발음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해지죠. 김경재 교수님이 쓴 이름 없는 하나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빗 비빈이라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쓴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거룩한 네 글자, 제가 항상 거룩한 네 글자라고만 말합니다. 왜? 저 자신도 발음하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 거룩한 네 글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아도나이로 다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거룩한 네 글자의 발음 자체가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글자는 남아있으나 발음을 모르는 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또한 한 5, 60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죽은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마소렛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연구 학자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부호 체계를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가 다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는 법을 만들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모음 부호 체계를 자음만 되어 있는 그 성서 글자 위에다 모음을 붙여놨어요. 만일에 니은이면 아하고 을을 붙여서 나는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거룩한 네 글자가 나타나면 만일에 그것을 이 마소렛 학자들이 옛날에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확히 알고 있는 이름을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글 읽으면서 그 신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망명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 거죠.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거기는 흔히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올 때는 아도나이로 읽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놨어요. 이로. 그러면 보세요. 영어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까 거룩한 네 글자를 영어로 번역하면 Y, H, W, H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Y에다가 위에 A가 붙어요. 아가 붙어요. H에다가는 아도에 O가 붙어요. W에는 또 아가 붙어요. H에는 I가 붙어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야호파이가 되죠. 굉장히 여호와나 야훼 비슷해지죠. 네, 그런 발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것만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을 줄 아니까. 신 이름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아도나이를 읽으라는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그 글자만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그걸 붙여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던 거죠. 여기서 기독교 신자들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데이빗 비빈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16세기 초에 1500년도 초에 기독교 학자들이 이 구약 성서를 연구하면서 신의 이름이 YA, HO, WA, HI구나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성서를 번역해버린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글자 네 글자의 발음을 지금도 몰라요. 안 부르죠. 그들은 신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만 부를 뿐이에요. 아도나이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엉뚱하게 자음, 거룩한 네 글자 자음 플러스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신의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훼라는 이름을 계시해 준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신의 이름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야훼면 어떻고 여호와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싸우는 기독교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룩한 네 글자를 읽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아도나이라는 말도 잘 안 쓴대요. 일상 대화에서는 그 높은 분 이렇게만 지칭한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도 성서를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아도나이, 그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을 뿐이지 일상 대화에서는 아도나이라는 말조차도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린 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린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에흐야셀 에흐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부터 모세가 체험을 한 신체험의 어떤 신의 체험 이름이 파생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에흐야셀 에흐예라는 이것이 정말 신의 이름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은 특정한 신의 이름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조영배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나 사람 그러면 특정한 고유명사가 될 수 없어요. 보통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는 우리나라 말이 될 뿐이죠. 에흐에 아셀 에흐야라는 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계시받았다는 신의 이름이 그 거룩한 네 글자가 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신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신의 고유한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그 절대 유일신의 독특한 속성을 말해주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독특한 속성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분에게 이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이름이 없는 신인데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때 엘로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모세가 받아들일 때는 에흐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받아들였을 뿐 본래 신은 한 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유일신은 계시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리에서 계시를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은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고 야훼는 모세의 자리에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때문에 절대유일신은 엘로힘이기도 하고 야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하눌림이기도 하고 환인님이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데우스이기도 하고 카미사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체험을 한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이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유일신에게 무슨 특정한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유일한 분인데 사실상 이름이 없는 것이죠. 이 저자인 김경지 교수님은
절대유일신에게 무슨 특정한 이름이 필요한가 하는 말을 던지면서 노자가 쓴 도덕경 첫 구절에 나오는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붙여서 제가 풀이해드리면 도라고 하는 것, 도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거나 신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신을 이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유일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신은 하늘님이다 하는 순간 그 절대 유일신은 내 안에 갇힌 좁은 심이 신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것은 이런 이름의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또한 그 이름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그래서 절대 유일신은 특정한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을 가진 신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름 없는 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의 이름은 계시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 역사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한된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이 생겨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외에도 그 유대교에서 그 유일신 신앙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더 이 저술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 전통에서는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유대교 신앙 안에는 신비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 신앙 안에서는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책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로나 또는 전화로 물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